선지서 변론 중고 6번째 시간입니다. 에스겔 변론 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10장에서 33장까지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의 뜻은 뭐라 그랬나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랬죠. 이것을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종말에 모든 의원을 성취하고 역사하기 위해서 쓰시는 종은 신과 같이 쓰일 종으로 몸을 신창조하고 새 힘을 줘서 7명을 주시고 권세를 줘서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게 하셔서 그러기 위하여 시련과 많은 연단을 거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의합된 종이 됐을 때는 이제 인의 권세로서 진리의 심판의 달란트를 이 땅에 베풀게 하시고 증인 권세를 줘서 세상을 심판하고 진리 통일, 교회 통일, 권세 통일해서 세계 통일의 평화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일왕국이 회복되면 그리스도께서 만행왕으로 이 땅을 친히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뜻이고 모든 선지서는 그래서 쓰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말씀대로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으로 모든 이방인을 예수 믿는 자로 하나님 백성 삼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무슨 사명이 있다고 있습니까? 기록하는 사명과 전하는 사명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에레미야 1장 5절과 10절을 보면 선지자들은 이제 부분적으로 쓰임받고 국부적으로 쓰임받았지만은 이 선지자는 인간 종말에 온 땅에 다시 예언자로 말세 사명자로 쓰임받을 것을 예표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도 너는 열방의 선지자를 세웠다. 만국의 너를 세워서 너를 통하여 세상에서 뽑고 또 세상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다시 건설해서 신게 한다 이랬죠. 여기에 바로 보면 하나님이 만국에 세운 선지자들은 인간 종말에 다시 예언하는 말세 사명자인데 이것이 입맞은 14만 4천 명의 변화성도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이 성경을 바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는데 이제 먼저 시간에 에스겔서 9장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할 인간 종말이 언제냐 이게 시작을 했죠. 그게 에스겔서 9장에 보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정한 때가 되면 6사람이 등장한다 그랬어요. 5사람은 살육하는 기계를 갖고 등장하고 한 사람은 먹그릇한 서기관을 갖고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언제 어떻게 성취됐나요? 이게 바로 1948년에 이제 유엔이 이 땅에 창설되면서 미용불수종에 이제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이루어지게 됐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급속도로 뭘 만들었습니까? 핵무기를 앞다투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5나라가 살육하는 기계인 핵무기를 많이 준비한 때가 됐는데 이것이 인간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세 사명자를 불러보셔서 역사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문서운동을 통하여 모든 일의 말씀을 이제는 전하는 때가 오는데 이거는 말세복음인데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죽지 않고 변을 성천하여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변론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한국이 독립되고 이스라엘이 독립된 때하고도 같다 이 말이죠. 이때부터 하나님은 본격적인 인간 종말을 예정하시고 준비하시는 때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역사와 이 종들이 예비되고 준비되는 기간을 거쳐서 21세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첫대의 역사가 나타나고 새로운 변론 권세를 받은 종이 나타나서 변론하면 전삼년에 들어가게 되고 전삼년에 들어가면 37개월 동안 입맞은 자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게 되고 공중하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게 돼서 이제는 천국 가서 하느님 앞에 가서 왕국 보조지를 하게 되고 그 종들이 지상강이 많은 예수님의 백마탄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이제는 악인과 죄를 다 멸망시키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려는 것이 모든 선지자의 결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방법이 이제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으로 할 수가 있느냐, 무엇을 시작되느냐,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영광이 성전을 떠나고 이제 불을 취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하느님이 역사하는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별 소리를 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불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10장 1절에서 8절까지 이제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릇들 머리 위 궁창 위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호자 형상 같더라. 하늘이 가는 벼옷을 입은 사람에게로 가로되 또는 그릇 및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불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옮겨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은 성전 우편에 섰고 구름은 안달에 가득하며 여호와 영광의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여 여호와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벼옷을 입은 자에게 명하기를 바퀴 사이에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한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취하며 가는 벼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여기 이제 9장에서 가는 벼옷을 입은 여기 사람이 등장하죠. 여기 바로 말세의 서책 사명자로 서기관 노릇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내생물들을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주권 대응기관으로서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할 때 거기는 또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아시죠. 그래서 이 말세 사명자에게 불을 취하라 이렇게 됐죠. 여기 이제 인간 정말의 말세 사명자는 하나님의 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사 4장 4절에서는 심판형과 소멸형이라고 했죠. 여기 이제는 남정과 여종에게 보여주는 성령을 뜻해서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면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으로 자범죄를 해결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게 됐죠. 근데 이때부터 새로운 사명자가 나타나면은 이제 남정과 여종에게 보여주는 영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처럼 이마의 인침으로 하나님의 불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이불명을 받게 되는데 그걸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10장 17절에는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였거든요. 이건 성구적인 용이 하나님 앞에 불을 받아서 불을 10장 4천명에게 나눠주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은 불로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불을 받는 것인데 7명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는 기도의 3명용사처럼 불을 가슴에 담아서 그 능력의 불로 그 소멸의 불로 마귀들을 소멸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되거든요. 이런 역사를 뜻했거든요. 그걸 갖다 이사야 31장 9절에서는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시온에 있다 그랬죠. 시온은 인간 중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무리들을 뜻한 겁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무리들은 이제는 입맞은 자가 돼서 14만 세명의 변호성들 이룰 달체를 뜻했거든요. 이 종들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이고 유일하게 환란가절에 남은 교회가 될 종들을 뜻했거든요. 이런 종들이 이제 하는데 이때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은 이거는 교회에서 같이 합심하고 오수할 때는 하나님이 불을 주어서 아주 불성하게 되는 일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받아야 하면 옛날에 엘리야나 엘리사가 그런 능력을 받아서 천홍적인 역사를 많이 했죠. 그게 인간용의 말세사명자가 할 일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단체의 모습을 이사야 50장 11절에는 불을 피우고 촛불을 돌렸던 자여 너희가 불꽃 가운데 들어가라 하셨으며 이랬지요. 이것은 불꽃 가운데 들어가야 10만 4천의 변화성도가 되고 말세사명자가 돼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권세를 받은 종들이 단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단체만이 세상을 심판하고 애당선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단체거든요. 마지막 때 이 자들 동안 심판할 것을 어디에 말씀했나요? 오바다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셉 족속은 불꽃이요 야곱은 불이라 에서는 초계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말세 사명자들이 나오는데
요셉 족속은 성부적인 혈통을 뜻했고 이 야곱 족속은 14만 4천 명의 여성들을 뜻한 겁니다. 에르 족속은 북방 공산당을 비롯하여 이방인들이 멸망받을 세상을 얘기했죠. 이자들 다 초계같이 불사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세상 아마겟돈 때 다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므로 에덴 동굴이 회복돼서 이제 눈물 고통 재앙이 없는 그러한 에덴 동굴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하느님이 하시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이제는 마귀를 소멸시킬 수 있는 이 불을 받는 겁니다. 먼저 개인이 불을 받으면 자기 중심에 있는 죄를 소멸받게 되고 피까지 정결게 되는 역사 속에 원죄와 자본들을 해결시켜주면 이제는 교회 내에 마귀가 다 소멸되고 그 다음에는 세상의 모든 마귀를 다 멸망시키고 이제 마귀의 근본인 용은 무적에게 가두는 것이 천년평화왕국이 오는 방법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사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마진 14만 4천 명의 변해성대 판회를 이루게 되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9절에도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자체가 불로 계시는데 보호자 앞에 7명을 하나님의 불을 받음으로 이런 사명을 할 수 있는 초능력적인 역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종들이 된다는 사실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제 11장에서는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고 회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과거에 2번 있었죠.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다. 이제 70년이 차서 BC 516년에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역사가 한 번 있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해서 나라가 없는 세상이 되었죠. 나라가 없는 나라가 됐다가 1948년 5월 14일 회복되는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건국이죠. 그때 이제 3개월 후에 한국이 건국되면서 사명이 한국에 옮겼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이거는 에스겔서 11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의 변경에서 너희를 국문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 심판할 때가 오면 하나님이 이제 그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오히려 심판이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 말씀이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세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윤리를 쫓으며 내 길을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져간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평생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에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뭡니까? 성령을 받아야 은혜를 진짜 받은 겁니다. 성령을 받아서 심령 통일해서 심령이 변화가 와서 이제 자본들을 해결받고 이제는 말세 사명에는 몸의 변화까지 와서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아야 진짜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새로운 신을 준다고 그랬죠. 일치하는 마음을 준다고 그랬죠.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영을 받음으로 이제는 합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만 남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합심되고 일치된 나라가 되겠죠. 이게 이제 세계 통일의 지상 천년 평화왕국을 이루는 일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이 더 이상 육적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이 예언서를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하는 이스라엘 회복은 세계 통일의 평화왕국이고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해결을 하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이방인의 충만한 수사차까지 너희가 더러는 완악하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예언 아닌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일들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스가랴 12장 10절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건한 심령을 보여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절해야 애통하듯 하며 그들이 통곡하기를 장절해야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제 예수님이
너희가 이제 건축의 버름들로 너희들은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를 저주하는 것처럼 너희 나라가 이제 뺏겨서 다른 나라가 받는다고 그랬죠. 요게 이제 바로 그 역사를 시작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은 그분이 바로 구세주고 메시아인 걸 그때 깨닫게 되죠. 그러므로 이제 회개함으로 새 시대 백성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빼앗겼던 에덴 동산을 다시 이제 들어가는 백성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때 되면 이제 14만 4천 명의 변화 성도가 37개월 동안 차고 나온 다음에 그런 회개 역사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말세 사명자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공산당이 등장한 자가 102년 정도 됐죠. 100년이 넘었는데 예수를 믿지 못할 그러한 백성들이 공산당 지역에 많죠. 그 자들을 5개월 전에 재앙의 날에 땅을 치는 건데로서 말세 사명자가 그들을 가서 구원해서 회개시켜서 예배처로 보호처로 인도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은 이제는 후 3년 만에 들어가고 들림받는 역사가 오므로 휴가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시작돼서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새 영을 준다는 말은 요에서 2장 29절에 그때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영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은 14만 4천 명만 받아서 변화 성천할 종들 된 것이죠. 그럼 새 시대 가는 사람들은 신인반영과 소멸의 영을 받아서 원자를 해결받아서 들림받지는 못하지만은 이제 예비처에서 1000년 동안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받는 은혜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정으로 예수님이 아마겟돈 후에 이 세상에 영돈을 붙여서 예수님의 만왕의 왕으로 이제 다스릴 때 그때 예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된다. 여기 이제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의 의미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계시록의 19장 20절에 20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때 우리 보고 뭘 조심해야 되는 겁니까? 13장에는 거짓 선지자를 이제는 많이 나타나니까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이 말이죠. 이 거짓 선지자는 제가 예레미야 23장 할 때 자세히 말씀드렸거든요. 예레미야 23장이나 여기 에스겔 13장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23장에서는 이제 거짓 선지자의 종말은 다 마음에 이제 나오는 자기 말로 이제 말씀을 전하고 환상과 계시와 묵시나 이런 걸 가지고 전하다가 또 예레미야 말한 것처럼 몽사를 말하고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전하다가 다 멸망을 당한다 하나님이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는 건 뭡니까? 모든 예언의 말씀을 1.1도 가감 없이 그대로 전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는 것이 참된 종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새로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가감할 수도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할 권한이 있나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그대로 전하는 종들이 참된 선지가 되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할 때 나중에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는 아마겟돈 때 다 멸망하게 되거든요. 이런 일으로서 새 시대가 회복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제는 허탄한 마음으로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환상과 이제 계시를 통해서 또 몽사를 말하는 꿈 얘기를 통해서 거짓자들이 많이 나와서 미혹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이건 하나님이 이제 인간 정말에 허락받은 마귀들을 강하게 역사할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지금 한국에 보면 그러한 이단이나 그러한 탈선된 게도 많지만은 이제 정치 세력까지도 다 마귀 세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료 정권과 음료의 교권이 돼서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협상하는 이 자들이 다 거짓 선지의 무리에 거짓 영의 미혹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들은 심판받을 대상이 돼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때가 바로 인간 종말의 역사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10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다 채고 나면 본격적으로 마귀 역사가 황충해 나는 데 와서 아주 괴롭게 때가 오거든요. 이때가 이제 인간 마지막 때이고 그것이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때인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거죠. 후 3년 만에 들어가면은 이제는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다. 이비적 보호체험 하나님이 저된 보호 속에 구원을 받는 것이 후 3년이라는 그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바로 순종치 않는 종들은 어떤 운명이냐? 그것이 이제 계시록 6장 13절에는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갓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랬죠.
이게 비월이 이제 하나님의 종들을 뜻했는데요. 요게 하나님한테 마귀의 괴로움을 받다가 호산면에 들어서 이제는 짐승의 피를 받았다가 대적장과 아마겟돈때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입맞은 종들은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궁창의 별같이 빛나는 종이 돼서 세세의 왕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14장에서는 의인도 자기 생명만 건진다 이 말이거든요. 요 말은 뭡니까? 자기 행위대로 다 이제는 구원을, 물론 복음 심판이기 때문에 이제는 새 시대에 갈 수 있는 백성들이 회개하는 일은 있지만은 남을 구원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이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니 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러냈죠. 그래서 합당치 않은 자는 이제 20절 21절에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손을 두고 맹세하오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여호와가 말이니라 하시니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의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의인 중에 의인 노아, 다니엘, 욥이 이제 만약에 살아있다 할지라도 자기들밖에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근데 변화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성도는 하나님 인정받으면 가족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화성도의 축복도 이제는 아주 크지만은 변화성도가 되기도 심히 어렵거든요. 하나님 앞에 충성한 지시를 다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의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준 거고 합당치 않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다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심판은 인간의 힘과 능으로 인간의 세력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 15장에는 뭐를 뜻했습니다. 뭐를 뜻했을까요? 불에 던질 땔감 뺏게 되지 못하는 예루살렘을 뜻했죠. 이게 바로 뭡니까?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제가 이사야 5장 말씀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죠. 들포도 기독교인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원을 잘 가꾸고 열심을 내서 잘 가꿔서 이제는 하나님이 포도를 딸라고 그랬을 때 들포도가 되는 것들은 포도나무는 쓸 데가 없다 이 말이죠. 다른 나무 같으면 가구도 만들고 건축되고 그렇지만은 포도나무는 아무 쓸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뭘 뜻했어요? 기독교인들이 이제 빛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또 소금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면 버림을 받아서 이제는 버려지고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가 이렇게 속화되면은 하느님이 긍휼히 임하지 못하면 다 버림을 받아서 불에 태울 수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인 기독교인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지금은 예수 믿는 자들이 기독교이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서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것도 분명히 아셔야 되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이스라엘이 될 수 없는 거죠. 예수 믿는 자들이 지금은 바로 그런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15장을 통해서 이제는 포도나무의 포도원을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는 또 말씀하신 것도 있죠. 요한복음 15장에 또 이제 이사야 5장에도 들포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게 불의 살을 포도원이 되고 만다 이 말이거든요. 진리와 행복이 많이 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말은 뭡니까? 마귀의 세력이 침투해서 마귀의 역사가 강하게 났다는 것이 바로 포도원인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인간정말에는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다 심판받을 이런 자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 이걸 강조한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8장에서는 이제 저마다 자기 죄 때문에 다 죽는다고 했죠. 여기 이제 이방 종교에서는 그 범죄하면 그 영혼이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아이고 지옥도 없고 끝이 없다. 그러면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그 뜻이 아닙니다.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지옥에 간다는 말도 영혼이 죽는다는 말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영원한 그런 죄를 겪게 된 것이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면 범죄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죽는다 해서 이 세상에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반드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20장에서는 내 이름으로 이제 욕되게 하지 마라 그랬죠. 안식일에 표정을 주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읽어보시면 쉬운데 하나님이 안식을 줘서
안식일을 가만히 보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향하고 세상에 뭐 구경을 쫓아 나간다면 그 참다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이 주일날 주일 지키는 걸 보고 하나님 이걸 판단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기독교인이 되려면 물론 평상시에도 기독교인답게 살아야 되겠지만 주일날을 어떻게 지켜야 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를 분별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다 불신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베드로 후서에 말씀했는데 하나님 첫 번째가 바로 주일날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주일을 잘 지켜서 주일을 은혜 받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참다운 백성으로 남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21장에서는 여호와의 칼이라고 그랬는데요. 여호와의 칼을 갖고 이제 빼낸다 그랬죠. 그래서 여호와의 칼은 뭘 뜻했습니까? 이거는 말씀 권세를 뜻한 겁니다. 인간적 적성이 다 소멸되고 원죄와 잘못이 다 해결받으면 말씀의 칼로 심판하는 역사가 오는데 지뢰들한테의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계시록 19장 15절에 예수님이 아마겟돈 때 뭐라 합니까? 그 입에서 이영검이 나오니 그것은 망골 치겠고 그랬죠. 이게 이제 말씀 권세 받은 종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가 온다. 그것은 전 두중인 권세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그런 권세가 받은 종은 이사 11장 3절로 해서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7명을 받아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고 그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구원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입의 막대로 세상을 친다 그랬거든요. 이게 말씀 권세로서 세상을 이제 심판할 걸 얘기했거든요. 이게 말씀 권세는 심판의 단지를 전하는 종의 역사에 말씀 권세로 심판한다는 말을 21장에서는 여호와의 칼이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이런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사 33장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선지자의 임무가 있다 이 말이죠. 그거는 뭐 다른 성경에도 나와 있죠. 에스겔께서 하나님이 파수꾼을 삼으셨는데 파수꾼의 삶을 감당치 못하면 너희가 죄를 받는다. 하나님이 죄악을 묻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악인을 이제 파수꾼이 전해서 그 사람들을 해결시켜서 그 사람 구원받게 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아무리 악한 자더라도 이 말세 복음의 비밀을 듣고 회개하면 의인으로 여겨서 과거의 죄를 묻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또 뭐예요? 너가 아무리 의롭게 살았더라도 이 파수꾼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과거에 했던 의의가 하나도 날아남지 않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종말에 이 파수꾼을 통하여 변론의 말씀을 듣고 회개 여부에 따라서 색색하고 죽지 않고 색색하고 이제 환란 때 멸망을 당하는 것이 결정되는데 이게 전할 책임은 파수꾼에 있다 이 말입니다. 파수꾼이 이걸 안 하면 이 파수꾼에게 하나님이 죄역을 묻겠다, 책임을 묻겠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말세사 명자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온 세상에 이 말씀을 전할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인간 종말에 마지막으로 회개를 이뤄서 이제는 이 회개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원죄자분들을 해결시켜서 이제는 죽지 않고 세시되가고 죽지 않고 변호선전하고 자손만대 축복과 세세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할 것이고 이 변론 앞에 순종치 않으면 아무리 믿는 자라도 이제는 환난 때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에스겔 33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제 신앙의 정로가 어딘지를 잘 깨달아서 이제는 이 진리에 순종하는 종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이제 뭐 교단과 격파가 상관없이 예수님을 구세로 영접하면은 이단과 딴 선생교회가 아니면 중생의 역사가 나타나서 죽으면 영원만의 시대가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지만 인간 종말의 역사는 원죄자분들을 해결시켜주는 이 첫대교회만이 이제는 죄인들을 영접할 수 있고 죽지 않고 살아가는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서 이 시대에 참된 종을 만나시고 참된 변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